바로 앞에서는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러한 경건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가를 이것저것 하지 말라 하는 소극적인 권면을 한 후에는 다시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들을 연이어 당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1세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구속의 역사를 위해 오셨을 때 당시 철학적 사상과 더불어서 종교는 대단히 관념적인 형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기록이 마태복음 15장이나 23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적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삶의 과제로 선택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신앙적 삶은 그 진리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바울 역시 당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나 역사 속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신앙적 과제들이 실제로 우리 삶을 움직여 가고 있는가 하는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고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서로 간의 관계는 물론이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실천되어져야 할 사실을 우리의 삶의 과제로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세상의 육신에 속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신령한 것들로 새롭게 입을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진리의 삶을 실천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육신이 중심이 되던 과거 어둠의 세력에 이끌려 다니던 삶의 관습은 이제 진리를 순종하는 삶에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되므로 버리고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끼리 참된 언어와 삶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런즉 했는데 앞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24절에 당부를 했으므로 거기에 따르는 이유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5절인데 이 말씀은 구약의 스가랴서에서 인용한 듯합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하는 스가랴 8장 16절의 말씀과 비슷하지요. 같은 옥중서신에서도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라면 거짓것, 즉 옛것을 더 이상 삶에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됨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골로새서 3장 9절에 말씀했는데 여기 거짓은 푸슈도스 그런 그리스어로 알레데이아 참이나 진리에 대한 반대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에덴에서부터 하와를 속였던 마귀 사탄의 바로 전유물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 사탄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비정상적인 상태일 것입니다. 특히 여기 버리고 했는데 아포티데미 벗어버리다 버리다 라는 표현은 이미 앞에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 때 사용된 벗어버리고라는 낱말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31절에 다시 한번 경계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중간에 중략을 하고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죠. 이제 이러한 내용은 좀 더 내면적인 역할로 들어갑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6절에 그랬죠. 예수도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함으로써 분을 내는 것이 영적인 삶에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함을
경계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6절 하반절에 한 것은 다른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것이 다음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날이 바뀌기까지 분을 품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해가 지도록이라는 이해는 잠자리에까지 분한 마음을 가지고 눕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는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려버리는 것이 분노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에서도 오래 참음이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27절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죠. 결국 거짓과 분냄을 경계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에베소서의 뒤편에서도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6장 11절에 했는데, 베드로 사도 역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기회를 노리는 마귀 사탄을 경계할 것을 당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인 일을 저지르고도 태연히 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독특한 경계를 주고 계시는데,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씀이 이제 오늘과 연관이 되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사무엘하 12장 13절 하반절에서 14절 상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원수 마귀 사탄이 비방거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반대로 비방거리를 얻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시험을 당할 때 사탄의 참소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기서 1장 9절에서 11절, 그리고 한 번 더 2장 4절에서 5절에서도 같은 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끝까지 범죄치 아니하므로 마귀 사탄은 오히려 책망을 받고 욥은 오히려 갑절의 복을 받는 모범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지 못하면 결국 마귀 사탄은 그러한 우리를 두고 하나님의 구속을 비웃고 비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거짓 것을 버리는 애씀보다는 적극적으로 참된 것을 행하려고 또 말하려고 하는 자세야말로 의의 백성으로 당당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8절에서 29절입니다. 자, 여기서는 적극적인 당부를 합니다. 수고를 아끼지 말고 덕을 세우라. 한마디로 이런 말씀드리죠. 거듭난 사람이라면 크게는 사회나 국가는 물론이고 가까이는 가정에까지도 소모적인 삶이 아니라 생산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증거하고, 가장 흔하게는 우리의 말, 언어 생활에서조차도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8절에 했는데, 이 말씀 역시 먼저는 과거 세상의 삶에서 흔했던 일들의 부정적인 부분을 말하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대표적인 10계명이라고 그러죠. 10가지 중에서 8번째로 경계되는 항목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5절에 기록되고 있고 우리 주님이나 바울 사도도 이 계명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이라든가 로마서 13장 9절 같은 경우죠. 특히 여기 도둑질, 클랩토라는 말은 훔치다, 속이다, 속여 빼앗다, 마법을 걸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면서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훔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게으름으로 다른 사람의 비용으로 살아가는, 남에게 의지하여 얹혀 사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반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를 더욱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발장이라는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이죠. 배고파서 빵 하나를 훔쳤다가 중형을 받고 감옥에 살다가 탈주를 하나요? 그렇게 나와서 나중에는 시장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말년을 사는데 이것 역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상태와 그리스도인이 된 삶의 묘사를 기록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8절 하반절인데 이제 혜택만을 받던 자리에서 오히려 주는 사람이 될 것을 당부하는데 사실 주고 끼치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쓰인 돌이켜 말론이라는 그리스어는 더욱더 오히려 이런 반대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신앙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만을 의지하여 수고는 덜하고 능력으로, 기적으로 풍성히 받을 것을 기대하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 속에 들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많은 경우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는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신의 빈곤에서 자유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마태복음 26장 11절에서 요한복음 12장 8절에도 하신 것처럼 도움을 주려고만 하면 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늘 있습니다. 특히 여기 가난한 하는 말이 크레이아라는 말이에요. 필요, 결핍, 부족이라는 말인데 초대교회 속에서 늘 도움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을 표현한 말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필요를 따라라는 말이 크레이아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행전 4장 35절이죠. 이렇게 공평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도움은 항상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런 것에서도 모범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손수 일에서 자신의 생활에 소용되는 것을 스스로 감당한 모습을 사도행전 18장 3절 같은 데서 보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은 수고를 덜하고 남의 손으로 수고하는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도 도둑질과 다르지 않은 삶의 자세입니다. 특히 믿음 생활에 있어서 잘못된 자세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 나는 하지 않아도 거기에 자긍심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바울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끼치는 그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권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당부는 생산적인 삶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는 우리의 일하는 목적이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궁핍한 이웃을 돕는 선한 일에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둔 사람이라면 그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어지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 행동이면서 좀 더 흔한 삶의 자세에서 언어 생활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29절인데 여기서도 먼저는 부정적인 경계를 준 뒤에 적극적인 권면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기 더러운이라는 말은 사프로스, 썩은 부패한 쓸모없는 매우 나쁜 무가치한 이런 말이지만
불결하고 냄새나는 것보다는 삶에 유익이 안 되는 무가치한 말을 의미하는 것이 독특합니다. 사실 유대 사회에서 언어 생활에 있어서 재치나 위트 이런 말은 생활에 활력을 주는 것으로 탈무드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관계나 지체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말의 구사는 경계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29절 중반절에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어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1세기에는 철학에서조차 덕을 소중히 여기고 언제나 덕을 위해서 삶을 권장해서 개인의 덕, 테크네라고 그러죠. 또 전체 사회의 덕, 아레테, 자기의 어떤 개인의 덕을 잘 사용함으로 전체의 덕을 이루는 이런 아레테가 권장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여기 오직이 먼저 쓰이고 있죠. 목적이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이고 방법은 선한 말을 하여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 본문에서는 덕이라는 낱말이 사용되지 않았고 다만 세우는 오이코도메, 세움, 지음, 쌓아올림이라는 말인데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의 지체들의 믿음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의 표현조차 성령을 의지한다면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남을 저주하는 표현이나 부정적인 것들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29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말씀을 순종해서 죄를 해결받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지요. 골로새서에는 좀 더 적극적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로새 4장 6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를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로마서 14장 15절에 먹는 음식으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을 경계했다면 말 한마디로 형제자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도 역시 경계돼야 되는 것인데 주변에 듣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언어 생활을 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30절에서 32절입니다. 과거 세상적인 삶을 버리고 거듭난 삶을 실천하라는 당부의 말씀인데 앞에서 연결되면서 덕스럽지 못한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끼칠 뿐만 아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을 더럽히고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여기서도 과거에는 자연스러웠던 덕스럽지 못한 것들의 금지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지체들과 교회 안에서도 함께 누릴 것을 당부하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0절에 했는데 우리말 번역은 조금 약한 표현입니다. 원문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죄를 졌던 과거의 사람의 행위들과 분명한 구별을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시는 것이 성령의 주 임무 중에 하나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인치신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성령의 시대가 아닌 율법의 시대인 구약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이사야서 63장 10절 상반절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과거의 육신을 따르는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은 그 사람 안에서 근심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오히려 바울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적극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오히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는 확인을 주고 있는데, 우리 속에 거듭남으로 오신 성령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와 상관없이 그를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속에 인치심으로 보증으로 와 계심으로 육신을 따르는 것보다 언제든지 성령을 따라 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31절에는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버려야 할 온갖 부정적인 죄의 사람의 전유물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항목들은 하나님을 외면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의 항목으로 로마서는 적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로마서 1장 29절에 같은 옥중서신인 골로새서에서도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골로새서 3장 8절에 같은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맨 앞에 모든 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이런 유형은 어떤 것이든지 버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쓰임새하고요. 악독이라는 게 뭐냐? 피클이야. 아주 쓴맛, 성질이 잔혹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로마서 3장 14절에 보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두 번째 노함, 디모스라는 말인데 격정, 진노, 격노, 분내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누가복음 4장 28절에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세 번째로는 분냄입니다. 오르게, 충동, 자극, 분개, 진노 이런 말인데, 이것은 사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할 때 주로 쓰이는 표현으로 사람이 써야 될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떠드는 것입니다. 크라우게, 외침, 고함소리 또는 애통, 그런 얘기인데, 사도행전 23장 9절 첫 부분에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사내들인 법정에 섰습니다. 그래서 죽이자고 난리를 치니까 사내들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한쪽은 사두개인이고 한쪽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근데 이 부활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했더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크게 떠드는 모습을 묘사할 때 이 크라우게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비방입니다. 블라스페미아. 중상, 비방, 모략, 욕설 이런 말인데,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디모데전서 6장 4절 하반절에 쓰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악의입니다. 카키아. 나쁨, 괴로움, 고생, 불행, 파멸 그런 뜻으로 온갖 불행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카키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버리고 회개하고, 사도행전 8장 22절에 있는데 뭐냐 하면 사도대에 와서 안수함으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을 보고 거기 마술쟁이 시몬이 뭐라 합니까? 돈을 많이 주면서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소. 내가 안수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주시오. 이렇게 했을 때 하는 표현이에요. 바로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라. 비극적인 상태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모두, 그리고 중간에 불미스러운 항목들을 다 빼고 함께 버리고, 이렇게 돼 있죠. 거의 명령에 가까운 권면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왜? 합당치 않으니까. 그러나 버리면 다시 가져야 하는 것들을 여기서도 역시 연이어 당부하고 있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제 마지막 3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덕목들은
앞구절에 세상의 육신에서는 나타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항목들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크레스토스, 온화한, 유쾌한, 인자한 그런 말인데 주로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낱말입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35절 하반절에 그렇게 쓰여 있고요.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로마서 2장 4절에 그렇게 씁니다.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성품들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했는데 이 말도 두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유 하면 좋은, 좋게 이런 말이고 스플랑크논, 심장, 마음,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인데 그래서 부드러운 감정, 특히 친절, 자비심, 동정심 이런 것들로 사랑에서 나오는 동정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정서와 감정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당부나 부탁이 자연스럽고 또 그것이 실천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간략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누고 있는 이 에베소서, 즉 교회론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교회 속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남기 위해서는 옛것, 세상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을 모두 버리고 하늘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로 던집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체 간의 관계에서 더욱 그러해야 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함이 과거에 죄의 어둠에 있던 우리 자신들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하고 거룩한 성령의 인도를 따름으로 우리 삶 속에 늘 합당한 하늘의 사람의 모습으로 주변과 지체들에게 은혜와 감사를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